네, 오늘 읽은 말씀이 잠언의 29장 18절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중에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보시고 빨간색 볼펜이 있으면 그 중에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 부분을 한번 줄로 한번 쳐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 부분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묵시가 바로 비전을 말하는 건데, 비전이 없으면, 비전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것이죠. 이 방자에 행하는 것, 자기 멋대로 날뛰는 이러한 모습, 방자에 행하는 것이죠. 망할 짓을 골라서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쉬운 우리말로 하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망할 짓을 골라서 행한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망할 짓을 골라서 행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비전을 먼저 가져야 그 비전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은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광야에서 받으셨죠.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으로 이제 만들라는 시험이었는데, 예수님은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본질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본질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가 시험할 때 성전에서 뛰어내더라. 예수님으로 하여금 능력을 과시하게 하는 거죠. 교만을 드러내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성전에 뛰어내리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필요할 때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한 유혹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 강해지고 싶은 모습, 과시하고 싶은 모습, 교만한 모습.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시험은 너희가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천한 만국 영광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무슨 예수님한테 천한 만국의 영광을 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게 절하라. 우상숭배죠. 하나님 외에 힘이 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힘과 돈을 섬기는 것, 그것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령의 사람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여러분, 참으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비전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비전, 성령의 비전을 그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 나라의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이 성령의 비전을 여러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 비전은 세상적으로 잘 될 수 있다는 비전과는 다른 것입니다. 돈을 잘 벌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일보다도 사람이 문제더라고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사람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람을 풀어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살면서 이 사람을 잘 관계를 잘 풀어간다면 정말 세상을 우리가 지혜롭고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겠죠.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죠.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대통령이 되느냐, 그런 중요한 일이죠.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선한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고 반대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인물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후보자 중에서도 동성애법을 담은 차별율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귀를 기울이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잘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통합하고 치유하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무신론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경제에 관심이 많은데 경제를 살리는 것도 돈을 잘 벌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시대에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부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곧 여로보암 2세 그 시절이 끝나자마자 곧 아시리아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멀지 않은 역사 속에서도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에 수십 년 전의 이야기죠. 당시 공군력은 세계 5위라고 합니다. 미군들이 다 두고 간 그런 군사 문제였던 것이. 그런데 공산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잘 살게 해주신다고 보장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성품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잘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보증하고 계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청교도가 그랬습니다. 청교도가 누구입니까?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경제적인 안락함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살던 집을 두고 직장을 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로 건너간 사람들이죠. 처음에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미국을 세계 최강 부국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미국은 변질됐어요.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미국을 회복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 미국의 천국의 정신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한 무리 중에 프랑스의 위그너도 그랬어요. 위그너도 그랬어요.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카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스위스에 가서 시계 공장을 세우고 그리고 빵집을 운영했던 것이죠. 그래서 스위스의 그 시계 공업이 발전된 거예요. 정직하게 빵집을 경영하니까 좋은 재료를,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자기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를 쓰니까 나중에 인정을 받아 잘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가시나무 왕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그 아비멜렉이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왕자와 왕족을 전멸시켰습니다. 그 아비멜렉은 지도자가 아니라 지배자였던 것입니다. 자기 하나를 위해 온 국민을 희생시키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폭군이 되었고 독재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안목을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하버드 대학에 하비콕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쓴 글에 보면 인류 역사상 엄청난 책들이 쏟아졌다. 그런데 인간 사회, 세계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 무슨 책인고 하니까 하비콕스 얘기는 그가 쓴 그 세속 도시라는 책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은 출애굽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출애굽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이전과 출애굽기 이후로 세계사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 책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이전에는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이 모든 걸 소유하고 인권도 없고 인간의 가치가 존중되지 못한 시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비로소 출애굽기를 통해서 바로왕도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다. 이게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과 박애가 출애굽기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열린시장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복지사회, 그리고 네 번째 인간적으로는 인권 존중.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고 하는 것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성경에서 나온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가 법치사회.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나가다가 고장이 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사법부가 좀 병에 들고 치우쳐 있어요. 이 판사들이, 보통 일반 사람들이 죄를 지어봤자 예전에는 남의 집 소 몰고 올 정도로 끝났는데,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죄를 치면요, 이 나라에 큰 해를 줍니다. 나라를 말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판사, 검사, 이 사법부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 일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공의로 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법부에 종사하는 우리 검사와 판사들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다른 검사와 판결하는 판사가 될 수 있도록
또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정직한 판사, 정직한 검사가 되는 것인데, 네? 중요한 기도 제목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국가관을 가지고 법치사회를 이루어 국가의 미래를 도모한다는 것이 얼마나 미래의 지도자들이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제 사전 선거가 있었잖아요. 사전 투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온 것을 저도 어제 공중파에서도 이걸 보도를 하더라고요. 부산 남구 사전 투표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전 9시 실제 투표자와 선관위 집계가 100명 이상 차이가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관인이 그 문제를 제기했더니 선관위 직원이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걸 고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네? 또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심각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의 천호일동에서도 12시에 실제 투표자가 900명인데 선관위 발표는 2,000명으로 나왔습니다. 1,100명 차이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를 당당히 제기하는 겁니다. 이걸 발견을 못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선거의 결과가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 지금 선거의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며칠 후면은 본투표가 이루어지는데 이 선거가 공정 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 이 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대통령 선거잖아요.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최고 지도자의 인격, 지도자의 인격이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의 그 인격을 어떻게 우리가 판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가정사를 돌아보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분별해서 잘 선출해야 되는 거죠. 그 결과는 이후 5년 아니 그 이상을 그 대가를 치러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많은 그런 병리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 예로 자살공화국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15년째 자살률 세계에서 1위라고 하는데요. 10만 명당 자살률이 한 해 161명이에요. 최고예요. 2위인 나라는 47명이에요. 근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면서 가치관이 혼란해지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자살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또 이 중고등학생들도 자살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중고등학생 자살률도 세계 1위. 여러분, 노인 자살률도 세계 1위. 여러분, 미국에 포린 팔릿이라는 외교 전문 잡지가 있습니다. 포린 팔릿이니까 그대로의 외교 정책이라는 말이죠. 2012년 1월호에서 특집을 했는데 그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 G7 시대. 여러분, G7 들어보셨죠? 동양에서는 일본만 해당되고 서양의 6나라가 합쳐져서 G7, 세계 7대 대국이라고 하는 거죠. 경제대국.
그 G7 시대 이후에 브릭스 시대가 도래하는데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또 요즘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이제 휴전 협정을 맺으려고 있죠. 그 전쟁 이후에 미중 패권 다툼이 벌어지면서 세계는 어떻게 개편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 이 포린 팔레스타인은 G7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브릭스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요. 이 브릭스는 약자예요. 브릭스는 브라질,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차이나, 그리고 마지막 S는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말하는데요. 근데 이 브릭스 시대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츠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거츠는 GUTS인데요. 이게 약자죠. G는 저머니, 독일이죠. U는 USA, 미국이죠. T는 터키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가 나오는데 이 S가 바로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을 말해요. 이제 2030년, 2040년 어간에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 4대 강국으로 서게 될 것이다. 그걸 이 포린 팔레스타인이라는 잡지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2030년에서 2040년 어간에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 남한이 세계 4강 대열에 오를 수 있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5가지를 들었는데요. 참고로 이 포린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잡지는 신앙 잡지가 아니에요. 그냥 외교 전문 잡지. 첫째는 한국인의 근면성을 들었어요. 우리 민족이 근면하고 부지런하죠. 둘째는 열정. 하여튼 한국인들은 뭘 해도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건 우리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열정과 열심이 세계 4대 강국으로 올라서게 한다는 거예요. 뭘 해도 잘하고 열심히 해요. 우리나라 골프도, 여자 골프가 얼마나 지금 잘하는지.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도 지금 세계적으로 얼마나 퍼져나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공동체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한 예로 1997년 IMF 사태에 우리 아줌마들의 금모으기 운동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아기 돌잔치 때 받았던 금반지, 또 결혼할 때 그 폐물로 가져온 금목걸이, 그걸 나라에 다 바쳐버린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나라가 힘들면 현금을 장롱에 넣는다고 하고요. 중국 사람들은 금을 땅속에 파묻는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금방지 금목걸이를 나라에 바친다. 그 열정과 공동체 정신. 그래서 제일 빨리 IMF 그 역사상 대한민국이 IMF 빚을 제일 빨리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러다 나라가 없어지겠다. 그러면서 금목걸이, 금귀걸이를 갖다 바친 거죠. 그때 30억 달러가 모아졌다는 세계를 감동시키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한국인에게 있는 높은 교육력, 그리고 현대 한국의 기술,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해외에 나가면 예전에 코리아라는 확연히 대접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기술국가, 하이 테크놀로지, 세계적인 기술의 선두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10년 후에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 4대 강국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또 전 세계에 터져있는 750만의 디아스포라가 힘을 보태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이유를 냈지만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주목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한국이 그렇게 세계 4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한국의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 중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이 한국의 개신교가 그런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도덕적인 기초를 닦아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요즘에 대통령 학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 학에서 말하는 5번째가 뭐냐면 올바른 판단력과 아주 과감한 실천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판단력과 과감한 실천. 근데 대통령이 실천만 잘하고 판단력이 잘못되면 그 큰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실천을 잘한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잘 뽑아야 되는 거죠. 어떤 후보가 정직하냐, 어떤 후보가 정말로 가치관이 바르고 분명하냐, 국가관이 바르고 분명하냐, 그것을 우리가 알고 검증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기초인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에서 왔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가치관을 뼈대를 이루고 있어요.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한 가치관을 5가지로 이렇게 보자면, 우선 자유민주주의, 우리 사회 기초가 이 성경에서 나왔는데요. 성경적인 가치관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5가지라고 성경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가치관이 5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열린 시장, 자본주의, 사회적으로는 복지주의, 인간적으로는 인권 중심. 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는 기독교인이지만 종교가 3천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크게 봐서 종교는 2가지예요. 그것은 계시종교 혹은 은혜종교, 그리고 수행종교 혹은 자연종교라고 말하는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종교는 뭐예요? 자연종교라고 부르는 그것은 사람이 노력하고 수행해서 신의 경지에 도달한다. 불교나 힌두교나 도교 이런 것이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수행을 해서 도를 깨우쳐서 나간다. 수행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교나 도교 같은 것이 여기 해당돼요. 근데 2번째는 은혜 종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 종교 혹은 은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신앙은 계시 종교, 은혜 종교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은 사람이 도 닦고 수행해서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세상의 종교가 그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제시한 걸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종교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종교인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원래 빌립보서는 기쁨의 복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면서 잘 안 되잖아요. 살다가 짜증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4장 13절이 중요한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실패하고 좌절했는데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can do spirit, 할 수 있다 정신이라고. can do spirit. 여러분, 혹시 그 시내에 이렇게 나가셔서 KFC 식당을 본 적이 있으세요?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식당이죠. 세계적인 체인스토어인데 보면은 그 사진에 흰 수염이 덥수룩한 노인이 로고로 나와 있죠. 여러분 기억나죠? 그분이 63세에 부도가 났어요. 근데 미국은 이 부도가 나도 잡혀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뭔가 일이 꼬여가지고 사기를 당해서 감옥살이를 이제 1년 6개월을 하게 됐는데요. 그 감옥을 갔다 오니까 가족은 흩어져 버리고 회사는 망가지고 남은 거 하나 있는데 1톤 추록 한 대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트럭에서 살면서 공원에서 잤습니다. 미국 공원은 원수도 나오고 그런데요. 그래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완전히 그의 삶이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하루는 뒷골목에서 그 흘러나오는 음악이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찬송 소리예요. 그래서 트럭을 세우고 그 반주 소리가 나는 그곳으로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교회였습니다. 교회 뒷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들어가니까 젊은 반주자가 그 찬송가를 치고 있었던 것이죠. 뒷자리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망간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린 유년 주일학교 시절 꿈도 많고 순진했는데 세상에 산목 잡으려고 욕심 부르다가 제 나이 63세 폐인이 다 됐습니다.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돌아오는 삶을 참여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를 했는데 유년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성경 구절이 떠오른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13절 말씀이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자신은 실패했지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맞아. 나는 지금 망가졌고 폐인 직전이지만 예수님이라면 그분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이 확신이 온 거예요. 근데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할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주셨으면 할 수 있는 아이템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닭튀김 요리를 좋아해요. 청년의 친구들을 집에 초청해서 이 튀김 요리를 해주면 친구들이 야 맛있다. 너 그거 해봐. 식당 해봐.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말이 떠오른 거예요. 맞아. 닭튀기 요리하면 되겠다. 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즉시 설계도를 만들고 가게를 얻는데 뭐가 필요할까? 장소가 필요하고 또 도구가 필요하겠지. 대충 10만 불 정도 비용이 드는 것을 이제 뽑아서 아는 사람들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다 거절을 하죠. 이미 이 사람 묻어났다는 소문이 이미 다 났어요. 아무도 안 들어줬어요. 몇 명을 만났는가? 1106명을 만났어요. 1106명. 여러분, 그런데 1107명째, 1107명째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 할아버지, 그 사업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 당신의 그 열정이 내가 감동돼서 무조건 제가 밀어드릴게요. 그래서 KFC가 탄생이 된 겁니다. 할아버지 로고로 해서 탄생이 됐어요. 근데 그거 잘 됐어요.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수 정신, 예수 스피릿으로 승리해야 되겠어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의 비전을 가지고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은 가정과 치유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을 가지십시다. 성령의 비전을 가지십시다.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 사명을 복음을 가지고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회복되면 교회도 부흥하고 사회도 나라도 다 잘 될 것입니다. 예, 아멘 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출발합시다. 성령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일어납시다. 일어날 빛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상처받고 또 낙심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인생길을 당당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주님 주신 비전으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회복하고 이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선거에 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지도자가 되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